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대를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시편을 읽고 계실 텐데 곧 이제 잠언으로 들어가시게 되시겠죠.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을 의미합니다. 이 잠언의 잠자가요, 한자로 경계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경계하게 하는 말들인데요, 정확히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좀 가슴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필요합니다. 사실 찔려야 바뀌죠. 안 찔리고 그냥 항상 듣기 좋은 말씀은 좋은데 변화는 없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삶의 실생활에서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가득합니다. 이 잠언이 좀 지루하고 졸린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 오는 말이라고 해서 잠언을 그런 말들도 있는데요. 잠언을 정말 내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깊이 좀 묵상해보면 잠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슴을 찌르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이 총 31장이죠. 하루에 잠언을 그래서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을 다 읽는다고 해서 잠언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는 총 915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3분의 1도 기록이 안 됐네요. 근데 이 잠언도 전부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혜자들이 기록한 잠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2,000가지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천국에 가서 솔로몬 만나게 되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2,000개 잠언은 뭐냐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열왕기상에 보면 또 솔로몬이 한 1,000개 이상의 시편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 시들도 좀 들려달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은 우리 마음을 경계하게 하는 말씀들, 그리고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그 지혜의 글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이 짤막한 글들이 계속 이어져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지루해 보이고 또 일정한 구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구조가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한 부분,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가 또 한 부분, 그리고 30장, 31장은 각각 결론에 해당합니다. 1장에서 9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크게 이제 이것을 정리하자면 10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삶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혜의 글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으로 가면 아굴이라는 쓴 사람이 쓴 잠언, 그리고 31장은 루엘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면 잠언의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크게는 이제 7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3절이 참 중요한데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지혜, 공의, 정의, 정직입니다. 이 단어들이 잠언에서 참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떠올린다든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참 지혜롭다든지, 아니면 좀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슬기로움, 이것은 이제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지혜가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행동, 기술 뭐 이런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한참 살펴봤습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그것을 만들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 지혜가 같은 지혜예요. 여기서 지혜는 기술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총명함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포괄적인 말인데 슬기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마땅한 삶의 방식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록이 바로 공의, 정의, 정직이에요. 사실 세상이 공정하지 않죠.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은 늘 짓밟고요. 법 위에 군림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이건 어느 시대, 어느 세계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합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잠언의 주요 메시지예요. 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도 서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근본에 깔려야 돼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포심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아는 것이 경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설령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상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1장에서 9장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에는 짧은 한 구절의 그런 지혜들은 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이 쭉 담겨 있는데요. 지혜의 소리를 듣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선을 행하면서 진실하며 관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또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리석고 악한 결정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기심과 교만을 낳게 되고 멸망과 수치로 이끌게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라 고 하는 것이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1장에서 9장까지 달라간에는 지혜를 의인화한 4편의 시가 등장해요. 그것이 1장 20절에서 33절, 3장 13절에서 20절, 그리고 8장과 9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지혜가 여인으로 등장해요. 사람으로 나와요, 지혜가.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외치는데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내가 베푸는 지혜들을 너희가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여인이 크게 3가지를 교훈하는데 성적인 정결함,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로움, 약자에 대한 관대함,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자, 다음 부분인 10장에서 29장까지 이 긴 부분에 이제 짧은 지혜의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삶의 모든 영역들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직장, 이웃, 우정, 성,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우리 말, 모든 영역이 다 포함돼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하게 맡은 일을 일해야 된다. 그래야 부하게 된다.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말이 많으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입술을 좀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인지라 이 말 저 말 온갖 말들을 다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을 좀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항상 인간관계에서 어느 공동체든 문제가 되는 건 말이에요. 말 때문에 문제가 시작돼요. 11장 15절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예, 아주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손해본다. 그러니까 보증이 되기를 싫어해야 평안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의 교훈이에요. 11장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네. 남을 구제하는 자가 풍족해진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윤택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00인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1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장 13절을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반드시 패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지키는 자가 상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몇 개만 더 보면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건 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시지 않았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안 가져왔는데 그 이스라엘 지방이요, 땅이 석회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별로 없어요. 물에 항상 그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을 먹으면 항상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정수 시설이 없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과일을 즙을 짜서 그걸 먹으면 그게 안전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과일을 즙을 짜서 마셨어요. 특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과일이 포도예요. 포도를 즙을 짜서 먹으면 그게 와인이에요. 그게 다 포도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포도 주스 그거를 오래 보관하다 보면 발효가 되죠.
알코올 성분이 생겨요. 그것도 이제 음식 먹을 때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물에 타서 먹거나 그걸 홀짝홀짝 물 대신 먹거나 했는데, 근데 이거를 독주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그걸 독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술, 다 독주입니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지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자, 마지막 12장 15절 말씀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측직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 마음이 어린 아이의 때에는 아직 지혜가 잘 없죠. 미련한 것이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고 얽혀 있는데 징계하는 책지기를 멀리 쫓아낸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그 미련한 것들, 아이의 행동들이 쫓겨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구절에는 보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부터 이렇게 자녀 교육에까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칙들, 자원의 교훈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고 원리예요. 근데 이게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공식은 아닙니다. 아까 구제하는 자는 구하게 된다 그랬는데 구제하다가 쫄딱 재산 다 탕진한 사람도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망하게 되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 구하게 된다 그랬는데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하도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삶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잘 키웠는데 엇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교훈들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원리예요.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공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 말씀 한번 살펴봤지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와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이 그런 예외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은 그러한 예외를 제외한 일반적인 원칙들이에요. 이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개의 긴 시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나에게는 스스로 총명과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30장 말씀은 잠언을 읽는 사람들의 본보기 같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 잠언을 읽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30장 말씀이죠. 항상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1장은 루엘이라는 왕의 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루엘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장의 후반부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성숙한 여인인가? 잠언의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그러한 본보기가 되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1장의 결론은 그러니까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걸로 끝납니다. 여튼 이 여인은 실제적인 이 잠언의 지혜들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면서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교훈, 그리고 이 지혜라는 여인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삶의 모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희노애락을 겪으며 지나가는 모두를 위한
지혜의 책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우리가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